미국의 한 소년이 길에서 어느 날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 뒤로 땅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들을 취미같이 여기며 살았는데요. 그가 인생을 마치고 났을 때 그가 한평생 주운 것들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치는 날 가장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쳤는데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줍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줍고 땅을 쳐다보니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 새,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땅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은 땅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멸망한 뒤에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재건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 떨어졌던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섰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1장부터 해서 2장 중간까지 느헤미야는 1400km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꿈꾸었고 그것을 위해 울고 기도했고 그것을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보통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여행 시간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느헤미야도 3, 4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이곳에 왔으니까 그는 근 8개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날을 꿈꾸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이야기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에 서서 했던 일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가 휴식을 취한 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지도자들, 관료들,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과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 일들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겠다 하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 사역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근데 그 일마다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이 있고요. 그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명의 자리에서 멈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주신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흘 동안 그냥 머물렀다 그래요. 여러분, 사흘이니까 3일 밤낮을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1400km의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쉼이 필요했을 수 있죠. 그는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보낸 뒤에요, 사흘이 지난 뒤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래, 무섭죠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갔대요. 자기만 짐승을 타고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수행하는 종들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는 말을 해요. 성벽들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대요.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의 남서쪽으로 나와서 남동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살펴보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왕의 못, 왕의 연못으로 가는 길에 완전히 황폐하여 짐승도 지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을 확인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또 살펴보고요,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자기의 관저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는지, 그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이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 수는 있지만 기대되고 지금 무언가 하고 싶은 일에 막 마음이 뛰는 시기거든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죠. 수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예루살렘을 꿈꿨어요. 4개월 만에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산적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몸이 피곤하지만 갑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요, 한밤중에 그것도 일어나서 조용히 성벽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12절 말씀이 그 힌트를 던져주는데요,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13절 14절에 보면 살펴보고 바라봤대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어의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 부어주었던 것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부터 계속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주는 것들을 자기가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공약이나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고요, 지도자들을 모아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신하들을 불러서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지 않고요, 침묵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부음받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잠깐 멈추어서요, 여러분, 시작의 순간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사역의 동기와 사명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살펴보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목적과 동기를 알면서 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확 들어가 버리면요, 일이 시작되면요, 사람이 일에 빠져서 일이 목적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목적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목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뭐 거창한 사명을 이야기할 거 없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일찍 와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잠깐 멈추어 하나님이 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돌아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쫓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어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시간이 지나보면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왜 일이 빨리 시작 안 되지 막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종교인들입니다.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고 절제했던 사람들이고 사람에게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셨는데요,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걸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 금식하는 걸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와 금식과 구제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하여 책망하신 뒤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100명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렌트비 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역을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사례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교인 100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뭐 나쁜 기도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죠. 내가 왜 100명을 달라고 하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정직하게 돌아봤더니요, 자기가 기도했던 목적이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렌트비 내기 위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강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잠깐 멈추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것들,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한우리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면,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게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다시 간직해내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들을 지금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지만 이때 내가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다 잊어먹고 그저 열심히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열심히 살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날 저를 딱 1시간 보니까 제가 이때만 일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눈에 보일 때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벌써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8시 예배 설교하고 9시 예배 설교하고 지금 11시 예배 설교하잖아요. 11시 예배가 끝나면 한 12시 10분, 15분, 20분 되는데, 그러면 12시 반부터 2시 15분까지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은 2시 예배 설교하기 위해 2시 15분까지 또 와서 2시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럼 끝나면 보통 3시 반이에요. 3시 반까지 여러분 30분 정도 쉬고, 주일날 30분도 어떨 때는 새가족들이 오면, 오늘도 2부 예배 새가족이 오시고 하셨는데 인사하고 보면 30분도 못 쉬고 거의 막 3시 반까지 시간이 지어져요. 그럼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헌화 교육이 있고 3시 반에, 그리고 4시 10분 정도에는 초등부 펄 페스티벌 끝나는 거 격려사 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바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만나야 될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에 있다 보면 때로는 내가 그냥 일에 쫓겨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역이 시작되면 그것을 마치 아무 일 없이 끝냈다는 것만으로 잘했다라고 나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질문하고 내가 서 있는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삶의 시간 속에 쫓기고 돌아가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준비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돌아봤어요. 공대를 다니던 학생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국에 오게 하시고 미러키에서 있던 저를 또 달라스까지 왜 오게 하셨는지, 내가 한우리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니까요, 여러분 설교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뵐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셨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주시고 멈추게 하신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셨던 사역, 사명, 비전들, 그 동기와 목적들을 확인하고 돌아보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제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거쳐가야 되는 큰 관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면 혼자 못 짓잖아요. 나중에 3장과 4장에 보면 이 일은 각 지파의 지도자와 또 여러 가지 관료들이 함께 도와줘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지역마다 유지들이 있고 또 관료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 총독으로 왔다고 왕의 조서 하나 들고 성벽 재건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억지로 따를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다가 포기하거나 그 일을 반대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언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말도 어눌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2세 3세 되는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면서 한국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또 그 사람은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다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다. 자 우리 다시 성을 건축해서 이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힘을 내자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신기한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언제 봤다고? 느헤미야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처음 와가지고 4일 동안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연설을 짧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고 일어났대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면 어떡할까?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돕는 자들이 되어지고 느헤미야서가 마칠 때까지 이들이 느헤미야의 손발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협력자, 동역자들이 되어줘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때 느헤미야를 특별히 잡고 인간적인 리더십 교본처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열정이 사람들을 움직였을 것이다. 혹은 그가 했던 공감의 연설, 오늘 그가 연설할 때 보면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 수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공감의 리더십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다. 혹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왕에게 받아온 조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일들을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바라봤던 것들, 그리고 그를 실제로 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건 18절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해 줬대요. 그리고 왕이 명령 내린 것들을 전하여 줬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이 두 개를 전한 것 같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즉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느헤미야 2장 앞부분 말씀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청을 허락했을 때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대요. 그때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방백들 앞에서 서서도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왕을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던 어려운 문제 앞에 서고 지금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만난 것처럼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줬을 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면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시간이 없는데, 뭐 내가 이런 거 할 여건이 안 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과 사명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시간이 없으면 하늘에서 시간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돈이 모자르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냉장고에 음식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 좋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움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들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여러분 자꾸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만 눈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역의 길을 걷도록 돕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크게 주신 것보다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침례교회에서 일찍부터 안수 집사님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긴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셨어요. 그냥 가야 될 때만 꼭 가고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간 뒤로부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면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아들 목사님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의 그 문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 저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걸 보는 거죠. 전도사의 시절, 부목사의 시절, 담임 목사 시절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붙여놔 주셨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목사님 돕고 싶어요.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 목사님 함께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대학교 때도 과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할 때 후배 3명이 정말로 내 일을 자신의 일들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고 챙겨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런 동생들을 떠올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있었구나.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지금 하늘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도 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만난 지 엄청 몇 년 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보았는데, 그리고 코로나라서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자랑하고 싶고 목사님 칭찬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힘을 내서 다시 사역의 길을 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한 분이 달라스에 있는 마트에, 한인마트에 가셨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하셨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됐대요, 마트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 찻집에 가셨는지 서서 얘기했는지 한참을 얘기하셨다고요. 긴 시간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랑 저랑요 둘이서요 계속 거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말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오면서 성도님이랑 두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우리 뭐에 세뇌당했어?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그 목사님 우리 이상하게 받겠다 막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목사님 이상하게 그런 한참 동안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세뇌당했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감사하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님과 제가 뭐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에게 밥 한 번 사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를 보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방백들 앞에서 두렵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들 앞에서 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바라보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의 선한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내 가족이 원수라고 하셨듯이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라 아내를 보면
저기 막 장애물이 보인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를 돕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것들은 조롱과 반대, 어려움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름도 좀 특이하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보면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 느헤미야 반대하기, 느헤미야 괴롭히기, 느헤미야 죽이기 위해 음모 꾸미기,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애굽 북쪽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맡고 있었던 유지입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 산발랏의 참모이기도 하고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권력자들이며 주변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느헤미야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은밀하게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일 궁리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시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믿음으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사역의 길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항상 따라오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 앞에 여러분 항상 그게 사명인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막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과 욕심에만 가득 찬 사람들, 오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반대하는데요,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반대하는 일에 서기 쉬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이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는 어느 조직이나 정부기관이든 종교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리더에게 반대하는 20%는 항상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리더면 직원들 중에 20%는 나를 싫어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20% 이상은 나를 반대, 20%는 아주 지지해, 60%는 중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진리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교회 안에도 항상 20% 정도는 목사님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한 2명, 저기 한 2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 20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그 20%를 전부처럼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대요. 한번 그런 일을 겪으면 한 교인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전부처럼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목회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담임 목회할 때 보면 반대하는 사람 그 사명처럼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 가로가로 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만 보여요. 예배에 오시면 희한하게 나는 안 보려고 여기만 쳐다보는데도요, 여기서 이쪽에서 그분이 이렇게 크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안 와도 그분만 보여요. 왜 안 왔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오면 또 왔네 그러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느헤미야에게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요, 19절에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업신여기고 또 모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건축할 것이고 너희는 아무 권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없어져라. 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돼서 그렇지 좀 제가 세상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관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 바라봤던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의 형통은 문제없이 반대없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 자체가 문제죠. 지금 반대 앞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의 반대 때문에 느헤미야가 더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반대가 많으니까 더 한마음 되어가지고요 빨리 이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부에 적이 있으면 안은 똘똘 뭉쳐요, 여러분. 근데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외부에 적이 항상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52일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조를 짜서 일하고, 때로는 여러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빨리 맞춰갈 수 있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이 잘 되어졌다면 아마 기도를 이쯤에서 멈췄을지 모르는데 3장, 4장, 5장에 보면 이 어려움 사람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가 고백하고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돌아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일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더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났더니요, 교회가 더 단단하게 하나 되고 하나님이 교인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마 한우리교회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여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체 성숙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대놓고 저를 반대하고 무조건 고개를 가로가로 젓는 분을 아직 못 만났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사명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사명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다 혹시 몸이 지치고 피곤하여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길,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걷다가 큰 문제, 어려운 사람들 앞에 서서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사역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멀리 떠나고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향했던 내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느헤미야는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